과거 넓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은 이 모든 것을 가진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장악하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가장 최고의 지위를 가진 황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중국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억하는 위대한 황제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권력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에게 가장 큰 고민은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늙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이를 먹고 늙어가기 때문에 점점 기력이 쇠해지고 언젠가는 죽을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을 통해서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지시합니다. 불로초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면 이 광활한 중국 땅을 영원토록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쓰고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상 방방곡곡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시황은 영원하지 못했고 그는 죽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람은 욕구가 필요가 있지만 그것을 다 채울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동물들은 그냥 먹고 살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충분하지만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열정과 욕망이 있고 갖고 싶은 무언가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앉으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건강만 하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좀 더 잘 돼서 가족을 좀 더 튼튼하게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만족이 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좀 더 잘 살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따라주지 못해서 그것이 고민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욕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충족되기를 바라고 만족스럽기를 바라지만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지는 못하고요.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어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든가 특별한 힘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만족하면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나오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평생의 문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삶의 큰 문제에 충분한 대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의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로 1절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하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3번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마음과 필요한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러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늘 다니던 그 성전에 미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자로 미문이지만 한글로 풀어보면 이 말의 뜻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문에서 늘 구걸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는 법을 알지 못했고 걷지 못했던 아주 불쌍한 사람, 장애인이 한 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 미문 앞에서 오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장애인들은 경제활동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걷지 못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매우 제한적이죠. 현대같이 컴퓨터도 있고 세상이 많이 발달해서 일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 대체로 장애인들이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과거 이 시대에는 장애라는 것은 어떤 벌을 받아서 장애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시기였어요. 부모가 잘못했든지 자신이 잘못을 했든지
어떠한 문제 때문에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였어요. 지나가는 사람, 예배 때마다 오는 사람,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의 직업이었고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푼돈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우습게 보일 수 있겠지만 1,000원, 2,000원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 이 구걸을 하러 다니는데 건물도 가지고 있고 벤츠도 끌고 다닌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한 푼 두 푼을 우리가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거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받는 작은 양의 돈으로 충분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늘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봤겠죠. 무엇을 줄까? 오늘은 내가 얼마큼의 돈을 받을까? 캐나다를 기준으로 할 때 내가 오늘 한 100달러는 벌 수 있을까? 50달러는 벌 수 있을까? 이런 기준이 있었겠죠. 지나가는 사람이 조금씩 던져주는 돈으로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구걸하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쳐다보라고 얘기한 것이죠. 늘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던져주고 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캐나다도 보면 찻길 같은 데서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 구걸하는 사람한테 나를 좀 쳐다봐라 말할 때는 우리가 좀 더 뭔가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보통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는 사람 보고 잠깐만 나 좀 지켜보겠습니까?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이 얘기는 뭔가를 좀 더 주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도, 이 장애인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보고 우리를 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큰 기대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오늘 상당히 많은 돈을 나에게 주려고 하나? 왜 나를 보라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나온 것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5절 말씀에 이 사람이 기대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 돈을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쳐다봤다는 것이죠. 근데 6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기대를 실망시키는 발언인 것이죠. 한국은 이제 명절이 되면, 특별히 설날이 되면 우리 세배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친척집도 가고 부모님에게도 세배하면서 세뱃돈을 받는 것이죠. 아마 이제 한국에 사는 아이들은 설날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시골에 갔다 오면 10만 원, 20만 원, 수십만 원도 받아오고 그러니까 세뱃돈을 받는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잘 안 가는데 친척집에 갈 일이 생겼어요. 큰 집에 갈 일이 생겨서 이제 큰 집에 이제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어떤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번 설날에는 다른 때와 달리 한 몇십만 원 정도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세배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보통 많이 주면 10,000원, 20,000원 이럴 때요. 그때는 50,000원권 지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세배를 딱 했는데 1,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1,000원을 딱 봤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1,000원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도 1,000원이라 봤자 짜장면이 1,500원인데 1,000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는데 그런 실망일 것 같아요. 뭔가 기대를 하잖아요. 절을 했을 때 내가 한 10,000원, 20,000원 받지 않을까 했을 때 1,000원을 주니까 너무 실망했는데 지금 이 사람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뭐를 많이 주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딱 쳐다봤는데 준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것도 없이 처음부터 얘기해요. 돈은 없다.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없다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의 실망감은 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기대는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만 자신이 나을 것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요즘 시대처럼 의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기술이 좋은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대는 하나예요. 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람의 필요를 봤어요.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을 필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시각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갖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기대는 매우 작습니다. 우리는 이만큼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이만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대체 사람들은 시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크기만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돈을 기대했기 때문에 돈을 구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을 통해 무엇을 봤습니까? 이 사람이 걷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너를 오늘을 행복하게 해줄, 당신을 오늘을 행복하게 해줄 돈이 충분하지 않다. 거기서 실망했겠죠. 하지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평생을, 당신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더 놀라운 선물을 줄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당신을 오늘 이 자리에서 걷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은 발목과 발에 힘을 얻고 걷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뭐 우리는 늘 걸어 다니고 뛸 수 있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죠? 어떻습니까? 걸어보지 못한 아이가 걷거나 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렸을 때 기어다니다가 걷는 것을 천천히 연습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걷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에 들어가니까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고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대답이 됩니다.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나와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한 것들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죠. 그냥 뭐 기도하고 끝나지 않죠.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응답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걷지 못한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삶의 어떤 큰 고민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2000년 전의 말씀이니까 이미 유통기한이 다 된 거 아닌가. 여러분 물건들 있죠? 여러분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거나 약을 사면 유통기한이 있어요. 이 약은 1년 안에 드셔야 됩니다. 이 음식은 일주일 안에 드셔야 됩니다. 이런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통기한이 지나면 약은 약표를 잃게 될 것이고 음식은 음식의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옛날 시대에는 참 이런 일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일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죠. 왜 안 되지? 이 사람들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 일들을 해놨는지를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의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아이를 키울 때, 또 우리가 부모로서 누군가를 양육할 때는 무언가를 알고 있죠. 이것을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는 이 청소년들이 이 컴퓨터 게임 있죠. 이 비디오 게임 같은 데서 운전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이 운전하는 게임들을 많이 즐겨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운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부모님의 차키를 몰래 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뉴스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한국 뉴스에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운전하다가 차를 몇 대를 들이받고 엄청나게 큰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어느 날 엄마 아빠한테 나 운전 좀 하게 차키 좀 주세요. 차키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드라이브 테스트를 해야 돼요. 시험도 보고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운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몰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차도 망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달라고 하니까 줄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이것이 우리 삶에 이로울 것이냐 이롭지 않을 것이냐를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아마 연애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연애 중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연애를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어보면 알게 돼요. 어떻습니까?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 해요. 사랑하는 여자에게, 사랑하는 남자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끼리 만나는데 내가 주고 싶은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남자가 둘인데요. 여자 자매 형제가 없으니까 여자애들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저희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선물을 해준다고 할 때 저희 이제 연애할 때라든가 와이프랑 연애하고 할 때 뭐를 사줘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 여자 친구들한테 여자들은 뭐를 좋아하지? 여자들은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또 아는 동생들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고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알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 말씀에 가득가득 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게 되어서 간구하고 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어떤 쇼가 아니냐? 조작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일은 무슨 일이냐?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죠. 만일 이 사람의 나타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너희가 내게 묻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해 줄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위대한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회복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믿었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를 할 때 선포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말할 때 많은 사람은 이것이 어떤 주문 같이 형식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늘 이 순서니까 기도는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선포하면 이것은 반드시 큰 응답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큼 아주 작은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발명가와 발견가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발명가들로 인해서 우리가 전기도 사용하고 있고요. 자동차, 비행기, 현대의 문명의 최첨단을 달리는 모든 것들이 발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컴퓨터를 만든 사람, 처음에 전화기를 만든 사람, 처음에 전기를 만든 사람은 자신이 꿈꾸는 미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이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뭔데요? 불확실한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발명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견은 또 어떻습니까? 예전에 유럽 사람들은요, 세상의 끝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너머에는 대서양이 있는데요. 대서양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젤란, 콜럼버스 이런 위대한 탐험가들이 서쪽으로 한번 가보자.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다. 인도가 있을 것 같다. 뭐가 있을 것 같다고 출발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신대륙도 발견하고 여러 새로운 땅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막연한 믿음이에요. 가다 보면 뭐가 있지 않을까? 지구는 둥그니까 옆으로 가다 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위대한 일들을 일궈냈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인간의 믿음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신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사신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통하는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꿈꾸고 바라는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만큼 큰 위력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고민이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나는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나는 요한이 아닙니다. 나는 베드로같이 믿음이 큰 사람도 아니고요. 요한같이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들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부족했던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늘 듣던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을 좀 가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다 보니까 뭔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문다입니다. 예수님이랑 같이 3년을 지내니까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와 요한이 큰 거목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거목이 된 것이에요. 그럼 믿음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들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위대한 운동선수들, 또 위대한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죠. 훈련하고 훈련하면서 성장하고 성장하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같이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세우신, 우리 모두 사랑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세우신 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함께 거대해지고 더욱더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고통하는 문제와 근심하는 문제 있다면 도망가지 마시고 멀리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와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두 손에는 빈 것밖에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의 문제에게 명하노니, 내가 고통하는 문제에게 명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게 명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게 명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사업가 일터에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일어날지어다. 이런 믿음들이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척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가장 좋은 것, 놀라운 것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